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큰 주제를 놓고서 지난 12번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큰 제목을 놓고 그동안에 12번의 설교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 13번 이제 시리즈 설교를 마감하는 날이니까 그동안 어떤 제목의 설교들을 했는지 한번 제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이 성도인지 또 나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한번 그 거울에 비춰서 보는, 우리를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했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되 끝까지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영적으로 예민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이해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 다섯 번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사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 여섯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일곱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또 여덟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홉 번째, 진심으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 열 번째,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11번째, 부단히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 또 넘어지더라도 또 실수하더라도 계속해서 성결한 삶을 추구하여 가는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12번째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연속 설교의 마지막 제목으로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라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헌신하는 성도들을 좋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전체적인 시리즈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목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가 제가 헌신이라고 하는 이 오늘 설교의 그 제목도 정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헌신에 대한 설교를 중간쯤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뤄왔습니다. 그리고 12번쯤 하니까 그동안의 시리즈 설교를 12번 정도 해서 마쳤으니까 이 헌신의 설교는 그냥 안 해도 시리즈 설교로 그냥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혹시라도 성도들에게 요새처럼 어려운데 불경기인데 또 거기다가 눈까지 또 와서 이렇게 어려운데 마음이 참 어지러운데 또 성도들에게 마음에 또 다른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오면서 그 다음에 또 그냥 안 하고서 시리즈 설교를 마감할까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전체 설교를
마감을 하려면, 하나의 완성을 하려면은 헌신에 관한 설교가 없다면은 이것이 조금 뭔가 미흡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목회적인 책임감도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이 시츄에이션을 잘 모르시고 참 그냥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열린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우리 다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에게 부었습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러고, 다른 또 본문에는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붕괴하여 말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허비하는 것이요, 낭비하는 것이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한 일을 다음과 같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헛된 일을 한 게 아니라 참 잘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칭찬해 줬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이 아름다운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의 아름다운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주 칭찬 중에 아주 극찬을 한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같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값진 향유의 이름이 나드 향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값은 좋게 300데나리온 이상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은 300데나리온은 그 한 노동자가 300일 일하는 그와 같은 품삯이죠. 대략 1년 품삯에 해당한다고 보면은 정확할 것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다 예수님께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 기자도 같은 기사를 전하면서 이 여인의 이름이 나사로의 시스터인 누이인 마리아였고, 그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부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하면서 어찌 그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라고 불평하였던 그 제자의 이름을 요한은 그가 가롯 유다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마다 같은 이야기를 조금씩 다르게 전하고는 있습니다. 장소도 조금 다르고 어디에 부었다는 것도 조금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하면서 비난하였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잘한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난, 예수님은 칭찬. 사람들은 낭비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이다, 잘한 일이다. 이게 평가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그렇게 극찬하여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 여인에게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에게 헌신,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자연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헌신은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만큼 표현된 것이지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invisible. 그렇죠? 그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지금 행위가 보이지 않습니까? visible하게 보였다 그러니. 그리고 그 여자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의 크기와 헌신의 크기가 정비례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여인이 예수께 부어드린 향유는 그 당시 여인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서 아마 이 여인에게는 그가 가진 전부였을 것이라고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가 갖고 있었던 전부를 드렸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예수님이 그에게 전부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아까운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무감에서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Not a Fan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팬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한국말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말로 번역되어서 아주 많이 읽혀진 그런 책입니다. 팬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팬은 그저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요. 이 책에서는 제자는 자기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팬은 그저 호기심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 제자는 헌신한 사람. 성도들 가운데도 팬과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헌신하면서 삶을 헌신하면서 따라다니는 제자가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이 저자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팬이었다가 나중에 제자가 된 한 사람을 예로 소개를 하는데 그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팬이냐 제자냐 이것을 설명할 때에 성경에 나온 어떤 사람 하나를 take example 하는데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얘기예요. 니고데모는 한때 예수님의 팬이었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관심이 있었으면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갔겠습니까? 그러던 그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런 제자로 바뀌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은 직접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간접적으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헌신하는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에게 희생과 헌신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는 자신에게 불이익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판할 때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을 변호해요. 그뿐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자신이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의 시신의 발을 모략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정말로 위험과 희생을 무릅쓰고 하였던 그런 헌신적인 행동이었지요.
요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뒤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해서 빌라도에게 청합니다. 그리고 또 전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성경은 참 짓궂게도 밤중에 찾아갔던, 무서워서 몰래 찾아갔었던, 한때는 두려움에 떨었었던, 비겁하였던, 이런 말까지 그냥 거기다가 꼭 써요. 그렇게 밤중에 찾아갔던 그 니고데모가 지금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략의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모략의 침향을 섞은 것은 상품 중에 최상품입니다. 그것을 100근쯤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조금만 이따도 설명하겠습니다만 굉장한 양이죠.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쌌다, 그렇게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변했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모략의 침향을 섞은 것이 100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양입니다. 100근이면 주석에 찾아보니까 35kg이라는 양입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그것은 왕족의 장례에 쓰일 만큼 넉넉한 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략을 리퀴드일 텐데 그것이 35kg 정도면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가지고 거의 뭐 목욕하는 수준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넉넉하게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그 양은 그 당시 왕족에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정도의 양을 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왕 되심을 니고데모가 이렇게 왕 되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니고데모가 담당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값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요. 뭐 니고데모가 그 당시 부자였으니까 그 정도 가지고 오는 건 뭐 what's so big about it,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자였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지요. 정말로 예수님의 단순한 팬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할 줄 아는, 뭔가 내려놓을 줄 아는, 뭔가 감수할 줄 아는 그런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참 제자가 되려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그냥 단순히 팬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만은, 그러나 참 예수의 제자가 있으려면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말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책 전부를 다 소개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책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소제목들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예수의 참 제자가 되려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손해를 보았는가 그동안. 반쪽짜리 마음으로는 어림도 없다. 대가를 제대로 알고 시작하라. 불같은 사랑으로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려면 전부를 걸어라. 날마다 자신에 대해서 죽어라, 내려놓아라, 포기해라. 그러니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것이다. 아주 정신이 바짝바짝 나는 그러한 소제목들입니다.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보면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보면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헌신이 없는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 보통 인간 간에, 남편과 아내, 보통 연인 간에, 또 보통 사람들 사이에 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항변해도 그 사랑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요? 아이, 증거는 잘 없어도 진짜 내 마음을 알아. 내 마음 보여줄까? 보여주긴 뭘 보여줘? 보나만 하지. 뻔한 거예요. 인비저블한 러브가 비저블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타난 것은 안에 있는 것과 정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항변해도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거기에다가 왜 보물을 갖다 놨냐?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이것에 돈을 왜 썼냐? 그것에 마음이 있으니까 쓴 거지. 너 음악 CD를 왜 이렇게 많이 샀냐? 음악 좋아하니까, 마음에 있으니까 산 거지. 너 골프 치는데 왜 이렇게 돈 많이 썼냐? 난 골프 안 좋아해요. 아니, 좋아하니까 산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그것에 관심이 있으면, 네가 그것을 사랑하면, 관심이 그것이면 너의 보물도 자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진정으로 마음 쓰고 관심이 있는 곳에 자기의 물질을 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구태여 말로 설명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크레딧 카드를 쓰시죠? 그러면 크레딧 카드가 나중에 이렇게 날라와서 뭐에 얼마 썼다 하는 게 쭉 나오죠. 그걸 한번 보세요. 내가 한 달 동안 무슨 관심을 갖고 살았는지 그 명세서에 다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지출 내역서를 보면은 알 수 있다. 왜냐?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에 돈을 쓰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이 부분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른 교단 목사님이 더 잘 이용하시더라고요.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했대요. 하나님께 다 드렸대. 그러면서 주머니는 꽁꽁 묶어놓고 있는데 그거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람이 회개해서 마음이 깨지면 주머니도 깨져야 된다. 물론 물질만이 헌신의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 하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를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서 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재능으로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우리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며 섬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해서 둘 중에 선택하는데 거의 하나님 수준에서 선택하는 것이 물질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물질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비교해야 될 정도로, 아니 물질이 하나님과 비교할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물질을 하나님 수준에 놓고 비교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또 가장 확실하게 헌신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잣대가 물질인 것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부담이 안 되기를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다 아멘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편안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10의 1조가 신앙과 헌신의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 나를 포함해서 누구의 신앙이 어느 정도다 라고 가늠하는데 11조가 잣대가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스를 하셨건 노를 하셨건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11조가 신앙과 또한 헌신의 분명한 중요한 잣대가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목사님,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11조 하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11조 하라 말은 있지만은 11조가 신앙과 헌신의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하여서 나 개인과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과 또 성도들의 신앙을 쭉 보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리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11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고백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 생활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주기는 하였지만은 그들에게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결혼 후에 사위와 함께 11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맨하탄에 있어서 매주일 나오지 못해서 그 11조를 뭐 자기가 다니는 교회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 다니는 교회도
하지만은 아빠 목회를 돕는 의미에서 이양하려면 우리 교회 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을 우리 교회에다 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도 직장을 가진 후에 11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갖춰져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때로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11조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신앙은 크게 요동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11조 하는 성도는 크게 신앙생활에 그런 요동이 없더라. 이게 목회를 통해서 제가 성경에는 없지만은 제가 얻은 그와 같은 진리입니다. 때로는 내가 봐도 우리 자녀들이 11조 생활을 하는데요, 참 빠듯한 살림에 11조를 내는 것 보면 마음이 편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넉넉치는 않지만은 제가 형편이 닿는 한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혹시라도 저들이 11조 생활하다가 그만둘까 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메꿔 보려고. 그렇다고 해서 너 지난번에 11조 이만큼 했으니까 아빠가 이만큼 도와줄게 이러면 안 되지.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으로 헌신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느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 주가 말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가 말한다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말라기서에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들여 놓아라.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그러면서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도장 한번 찍으셨어요. 나는 너의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포도밭 열매가 채 익기도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 다음 시작.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가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가 3번째는 굵은 글씨로 그냥 탁 썼어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귀한 옥합을 깬 여인의 행동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구태여 낭비라는 말을 쓰자면 그것은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였던, 칭찬받았던, 주님뿐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였던 거룩한 낭비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의 보화를 여는 열쇠였음을 우리는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 한국신문에 보니까 이제는 국사가 새로운 입시 과목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동안 아니었나? 네, 그동안 아니었더라고요. 국사가 새롭게 입시 과목으로 채택이 되었대요. 국가관이 정확하게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새로 실시한 것 같은데 그 발표가 나자 벌써부터 학원에 국사반이 생겼다고 합니다. 영어반, 수학반 뭐 이러다 국사반이 생겼어요. 벌써부터 이제 과외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학원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당연한 현상입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학생들은 입시 기준에 따라서 무엇이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 대학교 들어가기를 시리어스하게 원한다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국사반이 신설되었습니다. I don't care. 그럼 어떻게 떨어지는 거지 뭐.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을 좋아하시고 어떤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상을 받고 책망을 받는 어떤 기준은 무엇인가? 입시 전형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쭉 그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또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기준대로 삽시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시리어스하게 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는 그게 기준이야? 그러고서 그 기준에 따라가야죠. I don't care. 그럼 되겠어요? 이제 아콜라자단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알았으니,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 것을 알았으니 그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다 가가지고 상을 쭉 받는데 전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름이 자꾸 호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하면 어느 교회 출신입니까? 아콜라 교회 출신. 그 다음 어느 교회 출신입니까? 아콜라 교회 출신. 그래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아콜라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서가 단체 사진 한번 찍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콜라자단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칭찬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